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전체 교구가 모여서 말씀 받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전 교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전 교구가 기도할 때에 마치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설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구에 또 기도해야 할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며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시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교구도 살게 되는 참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가하신 우리 유성조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구에 우리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셨던 강단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며 그 말씀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귀중한 43교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되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유성조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예, 오늘 우리 구원론 15가 구약에 나타난 구원의 모습, 구원 사역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매주 우리 구약 다락방을요 구원론에 가지고 또 구원론에 지금 이 교재에서 또 말하고 있는 이 다양한 구원의 이 사건들을 다각적으로 보는 이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이 다락방을 준비하면서 계속 확인하면서 이 구원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완전하게 예배하시고 또 완전히 성취하신 날 하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 우리가 구약과 신약과 또 모세와 인물들과 또 직분과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다시 구약에 대해서 이번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제사가 어떻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아벨은 양으로 예물을 드리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짓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제물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가치나 정성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양의 언약과 관련된 이 부분 그리고 또 가인이 뭐 어떤 마음으로 또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양을 바치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또 이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고요. 그 예물이 대하여 증거하심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양이 바쳐지는 이 사건들을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가서 애굽 왕에게 이것을 전해라고 했을 때도 여호와가 임하셔서 또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 길쯤 강야로 가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지금 말씀을 주실 때 이 예배라는 것의 회복을 말하면서 또 이상하게도 사흘 길 하면 또 우리가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예배가 회복되는 그 사건과도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구약시대부터 이 제사 하나를 두고도요. 양과 피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언약들을 연결시켜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양도 구약에 나타난
구원의 모습 또 구원의 가장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출애굽기 12장에서 14절에 보면 그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양의 그 의미를 말하고 있고요. 6월절에 첫 번째는 6월절인데 6월절에서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고요. 그 어떤 9가지 재앙에서도 막 뭐 힘들어하긴 했지만 꺾이지 않던 그 애굽이 마지막 장자가 이제 죽는 재앙 앞에서 그 피를 바르는 양의 피를 바르는 짓만 이것이 넘어가는 실제적으로 6월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재앙에서 어, 9가지 재앙이 흔들지 못했던 완전한 응답을 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왕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동시에 진짜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이고요. 모든 우리 모두가 묶여있는 운명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어떤 재앙도 뭐 꺾지 못했던 그 애굽의 그 권세를 6월절의 언약을 통해서 꺾었을 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진짜 바로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해방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고 보좌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가 되겠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보면 이 피에 대한 부분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특히 피에 대한 그 가장 정확한 내용,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리고 그 생명이 피가 있음, 그 생명에 피가 있음을 통해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을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릴 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 자체가 피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또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막 그때 그 당시 성막을 보면 뭐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어 이제 딱 막고 있는 것이 휘장인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 뭐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또 휘장에 있어서는 향이 올라가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특히 그 제사는 우리 죄를 회개하기 위한 죄속함을 받기 위한 그런 속죄 제사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또 얼마나 그것도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죄가 있었으면 어, 실제로 죽음을 당하는 그거였기 때문에 다리에 끈을 매고 방울을 달아가지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파악할 정도로 이렇게 엄격하게 사실은 성막 구조도 어, 여러 가지 철저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잡한 이 내용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 사실은 어, 같이 연결될 수 없는 그리고 그만큼의 괴리감과 떨어져 있는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겨우 성소에서 지성소 넘어갈 때 휘장을 통해서 그걸 넘어가서 그것도 흠결 없이 있을 때 겨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 십자가 못 박혔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의 모든 구조, 성소와 지성소와 그 안에 중간에 휘장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참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아까 죄속함,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해방뿐만 아니라 참 예배의 축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단의 뿔이 또 의미하고 있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요. 재단의 뿔이라는 것은 그 번제단 모서리에 있는 부분이고 그 안에 이제 재물도 묻고 피를 뿌리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재단의 뿔이 어떤 용도였냐면 어, 굉장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은총을 좀 바라는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그 뿔을 잡고 있을 때는 아무도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로 이렇게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용서도 구하고 은총을 받고 싶을 때는 그 뿔을 잡고 있을 때는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다른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 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방주 안에 창세기 7장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재앙이 간영하고 대홍수 재앙이 있어서 이 방주를 만든 자 그리고 들어가는 자만이 살 수 있었던 들어가는 자만이 의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것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의 내용인 것이고요. 그 방주 자체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예수님 구약에 나타난 그 대제사장 아까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겨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대제사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이 찢을 때 그 예배가 회복된과 동시에 모든 제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의 뭐 그전 그 구약의 그 율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와 막 이렇게 치밀하게 그런 것들 만들어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참 제사장의 어, 대제사장 구약에 나오는 어떤 제사장보다 완전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주셨을 때 세상이 말하는 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참 왕이 되심을 말하고 계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설명한 이유가 우리의 진짜 가치와 기준과 우리가 정말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 대한 참 왕인지를 계속 말하고 계신 것이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완전한 축복인 것이고 이것이 초대교인들이 완전히 누렸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마찬가지죠. 선지자는 어, 길을 가르쳐주고 또 선도에 나가는 인물이 역할인데요. 직분인데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어, 만드셨고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가장 모세가 처음 선지자라면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가장 구약에서 많은 인물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이것을 온전하게 이룩하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전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도피성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어, 무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보복이 들어와서 이제 피해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죽이거나 좀 계획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좀 실수라든지 아니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던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생명을 보호받는 뭐 요단강 뭐 서쪽 어디에 있었다 뭐 그렇게 성경 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생필품도 비치되어 있고 진짜 이 사람들이 긴급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목숨도 구할 수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굉장히 보니까 제도적으로 잘 돼 있고 사실적인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이 도피성이 정말 어, 이 세상에서 쫓길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이 도피성이 말하고 있는데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도피성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도피성, 아까 재단에 뿔을 잡았을 때도 우리가 생명에서 살 수 있었고 우리 어떤 모습이든 이 도피성을 들어갔을 때는 아무 이유와 상관없이 안전할 수가 있었고 안전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판받는다면 우리의 모습으로는 정말 뭐 여러 가지 정죄할 것이 너무나 많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전한 재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도피성의 응답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가정의 노뱀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정말 모세가 세운 노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뱀 사건이 알다시피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했을 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노뱀을 세웠을 때 이것을 바라본 자들은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보시는 말씀이
그것이 이제 성취된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노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명을 얻었다면 여기서 이제는 이 사건이 인자가 들리는 것, 노뱀이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릴 것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성취된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참 축복이 성취된 부분을 그 출애굽 전체 과정도 그러니까 출애굽만 해도 6월절부터 시작해서 순간순간마다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들을 계속적으로 심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성수, 손 씻는 물. 그러니까 손 씻는 물이 뭐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 손 씻는 물이 가장 정결하게 하는 것과 어, 가장 깊게 관련된 인물 중에 하나가 빌라도죠. 빌라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처형시켜달라고 막 왔을 때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심상치도 않고 범상치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그냥 크게 시비 걸 것이 없으니까 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 물에 손을 씻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는 나랑 무관하다는 것을 공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그 빌라도가 그 성소에 물을 씻으면서 손을 씻으면서 자기의 정결함을 얘기하니까 25절에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딱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포가 역사에서 일어나지도 않아야 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그 철저하고 그 철학적이고 정말 이성적인 독일인들이 광기에 막 잡혀가지고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이 사건들.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때 마태복음 21장 25절에 이 말이 성취된 것이라고 분명히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까지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도 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자기들 600만 명 죽은 것이 그때 말했던 것이 완전 성취가 돼버리니까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지금 이 손을 씻었을 때 이 정결하게 하는 이 내용, 이 성수의 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는 그 축복된 내용들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 구원론에 계속 보면 이거는 구약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 구속사가 우리에서 보이는 것이고 또 구약의 모든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뭐 계속 이 사건들을 보면서 억지로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는 이 구속사에 구원을 주는 구속사에 있어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이름을 정말 안전장치 그다음에 증거 그리고 그에 대한 것들 성취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2000년이 넘는 시간을 반복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것들을 계속 끊이지 않고 이 언약들을 이어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이 부분이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고 이만큼 엄청난 능력과 정말 내용을 가진 것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구약의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우리랑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우리에게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완전한 그 언약의 예, 구속사에 있어서 지금도 사실 하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가장 누려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 것임을 우리가 지금 구원론 시간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또 나왔던 인물들이 계속 나온 것 같지만 이것들이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 그, 그 직분과 그 어린 양과 그참 예배와 그 피의 의미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가장 세밀하고 또 가장 우리가 알기 쉽게 또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계속적으로 응답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완전한 언약이 우리들에게 지금 적용이 돼야 되겠고요. 우리 중요한 구역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에 들어가는 것, 또 우리 전도 전략, 또 우리 앞으로 번역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역대 방향들도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겠지만 우리 개개인은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
우리가 만약에 지금 복잡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또 뭐 연약한 일이 상태에 있고 뭐 육신의 병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구원의 축복만 계속 생각하고 누리고 있다고만 해도요. 그것이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전체 그리고 신약은 이 성취된 언약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는가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날마다 지식적으로 지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너무 들어서 당연하게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 능력으로 새 증거로 우리 현장한테 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간이 지금 15가 넘어가면서 구원을 정말 이만큼 여러 군데 다양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셨구나, 드러내시고 성취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증거로 회복되어지고 이 구원의 축복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좀 어떻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모든 내용들이 여기 있으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면서 또 이 축복을 우리 지금 지역과 또 우리 교회 전도 운동에 정말 전달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리는 힘을 얻는 정말 영권을 가진 정말 사명자가 되도록 축복드리면서 정말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가진 것을 전달하는 이 구원의 비밀과 축복과 능력을 가진 것을 전달하는 가장 능력의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가장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 성취된 언약을 다시 한번 구약에 주신 하나님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사건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모든 그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능력과 축복과 정말 그 비밀과 증거들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누려지고 또 정말 날마다 그것이 정말 체험되어지고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 되고 능력이 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전한 응답을 가장 먼저 누리며 정말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죽어가는 현장과 내 현장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정말 참 능력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이유 있는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시지 않으시고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언약적 축복과 말씀을 우리도 또한 현장에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마음껏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그 위에서 주신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 우리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교구 다락방을 통하여 놓쳤던 우리 구원의 간격과 또 그 말씀이 회복되고 또 잊었던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늘 우리 수요 다락방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계 중직자 구역장, 건찰님, 청년, 장년, 레멘트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증거를 내년 한 해를 각 개인을 통하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 발걸음 속에 흑암의 길박되며 말씀의 근능으로서 주님 두 목사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11개의 지역 구역과 또 아버지의 7가지 전도 다락방이 있고 또 70군데 제자를 찾으며 그 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 일들이 내년 한 해는 마음껏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하는 각 개인의 식구들을 그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대면의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 대면의 모임 속에 우리가 더 큰 위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각각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